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는 정통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 서신의 본론부 중에서 종결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회의주의를 비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3장 1절에서 7절에 이어서 주님의 재림의 신속함과 그 위험을 밝히고 성도들에게 확고한 재림신앙을 갖도록 권면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은 때에 심지어 당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또 당대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주의 지상 대위임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로 말씀하신 이단의 극성스러운 활동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이단의 사설에 귀가 솔깃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베드로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실을 들어서 해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근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한 후에 재림의 소망을 견고히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9절 말씀은요,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심판을 오래 참으시나 결코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 가운데는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은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주저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도 주님의 재림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이단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다미성교회 아시죠? 1992년도에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기다려놓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다렸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말을 바꾸더라고요. 또 다른 날짜에 온다, 이렇게 바꿉니다. 또 재림은 없다라는 지식인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초림의 약속이 350회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 성경에 316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분량이냐 하면요,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갖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면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코람데오라는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시기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재림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풀어지다가 의미하는 바는요, 파괴되다, 분해되다, 해체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는요, 스스로의 몸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예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온 롯이었지만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의 집터를 마련한 이 롯의 선택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요,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도요, 그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웃 주민들의 횡포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의 딸을 그들에게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요, 죄악에 단호히 대항하지 못하고 동조하고 마는 약한 모습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소돔 주민들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을 만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죄악 가운데 자신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구원을 받는다 해도 불 가운데 얻는 비참한 구원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찾아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요, 가히 우주적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로 이제 보시면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토이케이아는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를 뜻합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체질을요, 보통 공기, 흙, 불, 물 이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다른 성경 구절로 미루어 볼 때 하늘의 일월 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 세상에만 한정된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 우주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심판까지도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영원히 살리시는 분임과 동시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다음에 판사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한 판사가 해수욕장에 피서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 판사는요, 빠져 죽게 될 사람을 발견을 하고 용감하게 물에 뛰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몇 년 후에 그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그 판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이요, 이 판사에게 달려가서요,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요, 전에는 내가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네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비된 처소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불의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고민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영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영화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두고 또 그것이 궁금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은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지혜로운 준비의 삶을 영위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이 시간에 오든 아니면 1000년 이후에 오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위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